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주시는 말씀 27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이 말 참 우리가 많이 써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입에 붙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너무나 위대한 로마서 8장의 그 보화 중의 보화라고 하는 그 모든 진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2절에 가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엄청 반복하여 8장부터는 이제는 말끝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한 건 아니에요. 제가 세운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12번 그의 서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and Christ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사용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살펴보진 않았어요. 저는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312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사용했는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우리의 특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온전히 의의 병기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 본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라는 의미는 그렇죠? 내가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죠? 어떤 면으로 두 개의 개체가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말은 안에라는 말과 틀린 말입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엑스표를 했습니다.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되기 위해서 또 동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라는 의미도 아니고 동행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합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X표를 해버렸고, 또 함께라는 말도 이게 X표가 되어 있습니다. 합일, 그리고 하나됨. 자, 그러면은 하나되기 위해서, 합일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정확한 말인데, 개체로는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개체로는. 그래서, 자,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묶어놨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두 개일 뿐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예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예요. 그렇죠? 둘이에요.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못 박아져서, 그래서 여기에 녹아져 물이 돼야 돼요. 녹아져 물. 이 액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피가 되어졌을 때 피와 피를 섞으면은 두 개지만 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 보혈이 되어졌을 때 그 보혈 가운데 이제는 두 보혈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이제는 한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이것은
그렇죠?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으로 한 지체, 한 몸, 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그래서 한 성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벽돌들이 되어서 함께 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는 온전히 죽고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은 정죄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결코 없고 또 정죄를 하지도 않고 정죄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형제를 정죄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정죄한다, 형제를 비판한다, 형제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형제가 틀렸다, 그 형제 문제 있다, 우리가 원망, 불만, 불평,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냐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장사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원망, 불만,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져 나오고, 이런 것이 바로 정죄로, 심판으로, 판단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잖아요,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도 이제는 보혈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한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시게 되면 내가 정죄를 하겠어요? 용서하지.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겠어요? 아니요.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희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면 정죄요, 내가 살면 비판이요, 내가 살면 원망, 불만, 불평, 싸움이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회 보시는 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죠. 뭐라고 인사했을까? 예수님,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가끔 잊어먹네.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호도 외치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 내가 죽으면 우린 예수님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사신다면 사랑이고 평강이고 해방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요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이, 예수님이 사시는데 감옥이든 채찍을 맞던,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던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사시면, 그렇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시면 행복 아닙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생명이 되어지고 이제는 합일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개체로, 여러분, 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의 이 속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짐을, 이 피와 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짐을, 그 다음에
또 합일이 이루어짐을, 그래서 하나가 되어짐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보혈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이제는 지체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로, 우리 로마서 8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엄청 강조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함께 이제는 이 귀중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 1절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여기 22절, 23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살아서 막 운동하고, 내가 살아서 막 그냥 싸우고, 내가 살아서 그냥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나를 봐야 돼요. 요 놈을 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요 놈을 잡아다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작살내지 않으면 가루를 만들고 완전히 없애버려갖고, 완전히 가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물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물이 되지 않으면, 액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액체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액체가 됐습니까? 피 흘려, 그 보혈로 액체가 되셨잖아요. 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액체가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피와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돼야 되고,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로구나, 피 흘려 죽는 거로구나, 피 흘려 재물이 되어지는구나, 나는 없어지는 거로구나.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철저히,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어 우린 예수님이 되었네요가 바로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즐거움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다른 육체, 여기 보니까 지체라고 하죠. 지체는 몸입니다. 근데 이 지체, 몸에서 다른 법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마음과 싸워서 여기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한국 성경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덜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pri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나의 속사람은 즐거워해요. 나의 속사람은, 나의 이 마음으로, 나의 이 영적인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 이 지체라고 하는 내 육체는 나를 포로로, 그래서 여기 프리즌이라는 말은 포로란 뜻입니다. 프리즌. 그래서 포로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내가 진다는 거예요. 번번이 져요. 육체가 번번이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육체를 잡아서 죽여버려야 돼. 이 육체를,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이 육체가 나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하고 의로운 이 법을 따라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거부를 해버리고, 이 육체가 쉬자, 먹자, 즐기자, 놀자, 놀자판, 이 육체라는 것이 그렇게 영적인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예 그냥 그죠? 포로로 끌어다가 질질질 끌고 가요. 이 육체가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듣는 것을 그래서 헌담하고 입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육체가 나의 영적인 것을 포로로 잡아다가 질질질 끌고 가.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고 손에 이 쇠사슬을 끌려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갖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 끌고 가자. 안 갈래. 그래도 막 끌고 가. 막 낚아채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영적인 것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갖고 이 육체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우리가 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게 지금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육체에 질질질 끌려간다고.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에 정말 우리가 이 육체를 극복하고 육체를 떼어버리고 육체를 영적인 걸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영적인 걸로 끌고 가야 되는데 육체가 너무 세버린 거야. 육체가 너무나 힘이 강해가지고 나를 포로로 질질질 끌고 가는데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사도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쓰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라는 것이 이렇게 발동하게 되면 두증이고 삼증이고 없다니까. 목사한테도 막 달려들고 사람이 미워 죽겠고 혈기가 막 튀어나오고 싸움을 하고 이 육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듣는 거 보는 거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소욕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나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사로잡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완전히 질질 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네. 이 육체를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육체의 소욕대로 좋은 거 먹어야 되고 편히 쉬어야 되고 피곤하면은 짜증나고 그렇죠. 목이 물면은 막 그냥 간지럽고 정말 왜 이렇게 더워? 또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연기가 많아? 이게 끝없는 이 육체는 계속해서 컴플레인,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만, 불평, 계속해서 이 육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정말 채찍 맞아가면서 벽돌 구워야 되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요. 자기만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노예고 자기 아내도 노예고 다 노예야. 자유라고는 없어.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인생이 아닌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이적과 기사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냥 10개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는 둥, 고기를 못 먹는다는 둥, 마늘이 없다는 둥, 또 숙주가 없다는 둥, 모기가 문다는 둥, 그냥 뱀이 문다는 둥,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해 줬으면 구원의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이 먹고 싶고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고 태양빛은 내리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질질질 끌고 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성욕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식욕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불만 불평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거 어떡해 이거 나를 누가 여기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포로에서 감금당한 질질질 끌려가는 나를 누가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돼요. 이렇게 정말
처참한 싸움이 있는 이 나의 모습을 봐야 돼. 두 번째는 탄식을 해야 돼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지금 이 정말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이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정말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습을 철저히 봐야 돼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짜증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두중인이라고 안디옥도 가고 베다니까지도 오고 내가 서울에서도 그렇게 두중인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는 내가 왜 이렇게 원망, 불만, 불평, 짜증, 싸움이 일어날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탄식하면서 왜 그렇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를 보입니까?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질질 끌고, 이 몸이로구나, 이 지체로구나, 나의 이 육신이로구나, 나의 이 육신인 이 생각,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거를 철저히 알아야 그놈을 잡아다가 이거를 뭐 죽이든 살리든 어쨌든 싸움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철저히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24절에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신음하면서 여기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야겠는데, 그래서 그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지금 24절의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 나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그 실패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정말 갈구와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다 나예요. 나.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언제부터 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14절부터 나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부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여기서부터 나는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이 하면서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없어져 버리면 나만 활동하고 나만 활기치고 나만 그렇게 어떤 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는 통에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하면서 이렇게 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나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라는 말이 또 다시 등장해요. 언제 등장합니까? 25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부터 희망이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러분, 나 하면 지옥이에요. 나 하면 갈등이에요. 나 하면 분리예요. 나 하면은 공고해져요. 그리고 나 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에 끌려가 버려요. 여기서 육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물이 되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개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서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25절에는 말미암아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우리 로마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7절에 로마에 있어 1장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라는 말을 안 하고 쫓아라는 말을 해요. 쫓아. 쫓아. 이상하네. 왜 쫓아라는 말을 할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미암아가 쫓아가 이제 말미암아가 돼요. 말미암아가 더 깊이 나가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아내가 돼버려요. 이제는 나는 없어지면서 그리스도 아내가 되었죠. 그리스도 아내가 되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합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개체는 사라져 버려야 돼요. 피가 되어 버리고 그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그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가 되잖아요. 액체가 하나가 되듯이 두 액체를 섞으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된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 정점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예수님과 내가 한 몸, 예수님과 내가 한 지체, 예수님과 내가 한 뭡니까? 아내. 그래서 그리스도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도 안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 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온전하신 분이신데 정죄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오시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분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다 포옹해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영접해주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옳으네 그르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화도 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단계까지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보니까 쫓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쫓아가 이게 하나만 있더라고요. 지읒이. 쫓아? 맞아요. 두 개예요? 네. 하나예요. 맞아요. 하나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쫓아가 되고. 네. 그래서 쫓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미암아가 있어요. 두루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쫓아가 아니에요. 쫓아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쫓아서는. 또 말미암아도 내가 존재가 있으면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안 해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지가 아직도 살았어.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어. 여전히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 아직 이해가 되세요? 말미암아서는 아직도 자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는데 말미암아서 감사는 하는데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육신은 죄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2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미암기 때문에.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함께가 아니라 말미암아가 아니라 쫓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동행이 아니라 동행은 쫓는 거고 말미암아예요. 동행이 아니라 합일이 되는 거 하나.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인격이 되셔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8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리스도 아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내라는 이 말이 신앙의 정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점 최고의 신앙의 단계를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내.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의 개체는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그 모든 습성, 모든 인격적인 것은 다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죽어버려서 피가 그 죽으면 피 흘리잖아요. 그 피가 그렇죠? 그 피와 물이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 죽어서 그 피와 그 물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요?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냥 말미암아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말미암아가 신앙의 정점은 아니에요. 말미암아로 그냥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나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8장 1절이 열리는 거예요. 8장 1절이 왜 바울이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별로 안 써. 아니, 쓰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서 8장 1절부터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신이 나를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나를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내 육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생명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8장 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now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now. 이제라는 말은 now. 지금, 현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죄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라는 뜻입니다. now.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개체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ow라는 말을 여기에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이거는 지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없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처리되고,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단계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제는 뭐 있었으니까 오늘은 안 있어도 된다, 뭐 내일 머물지 뭐,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제,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되고, 지금 죽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쵸, 헌담하는 얘기, 여러 가지 싸움,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여러분께서 뭐를 고백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 예수님, 내가 죽어. 우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되었네요. 이 고백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냥 다, 내 모든 과거 다 무저갱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져 버리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할 무저갱이에다 터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저희 누님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는데, 허장로님 댁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를 가면서 마음에서 그쵸?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 쑥 올라오면서 막 그냥 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놈 봐라. 요거 살아서 또 움직이네. 요거 또, 하소연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요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요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요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요 생각, 요걸 딱 사로잡아갖고, 뱀 대가리 꽉 잡아갖고요. 그 살모사 있잖아요. 살모사. 머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살모사.
요 살모사 있잖아요. 여기로 꽉 잡아가지고. 그럼 입을 쫙 버리잖아요. 뭐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턱 닫아버려요. 으아! 영혼이 떨어지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들이 올라오고 나의 그런 과거, 내가 뭐 어떤 이야기들 하고 싶은 하소연 이런 것들을 딱 잡아가지고 항상 딱 이 살모사 이 대가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무정에다 치고 던져버리는, 그래서 영혼이 기억지 아니하고 영혼이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무적행을 이용을 안 했나? 무적행을 잘 이용했더라면, 그렇죠? 내가 말의 실수나 내 생각의 실수나 나의 이런 과거 이런 것들을 다 무적행에 쳐집어넣어 버렸으면은 영원히 기억지 않냐고 영원히 잊어버릴 텐데, 이제는 무적행을 잘 사용해야겠구나. 예. 무적행 마귀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과거에 나의 육신까지도 다 무적행에 쳐집어넣어 버려야겠다. 할렐루야!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없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두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현재입니다.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지금 나의 육신은 없어져야 되고, 지금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개체는 없어지고 온전히 액체가 되어지고 온전히 보혈이 되어졌을 때, 그렇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액체가 되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 condem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가 없어요. 근데 이 정죄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형제를 정죄하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정죄하지 않고, 뭐 틀렸네 맞네 뭐 2단이네 3단이네 정죄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정죄를 당치도 않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정죄가 안 나타날까요? 말로 정죄하지 않고 생각으로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나는 정죄해, 나는 싸움해, 나는 불만 불평이 나와, 나는 사람들과 다퉈. 왜요? 나니까 이 육체가 나를 잡아다가 끌고 가는 엄청나게 힘이 강한 삼손보다 더 힘이 세다니까. 그래서 나는 줄줄줄 끌려가요. 그냥 이 육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기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정죄하는데, 왜요? 예수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정죄하고 다니겠까요? 예수님이 싸움하고 다닐까요? 예수님이 이놈 저놈 하면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헌담이나 하고 못된 그러한 구설이나 기절거리면서 예수님이 사시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내 육체가 바로 그런 짓을 해왔고, 내 육체가 바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법대로 살지 못하게 이렇게 육체가 끌고 다녔는데, 이 육체를 완전히 이제는 박살내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하지도 않고 정죄를 당하지도 않는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결코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제는 끌려다니던, 이제는 이 삼손보다 힘이 더 세갖고 이 육체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육체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그 육체에 즐기고 육체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소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고 포로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 이제는 석방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 해방이 나와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뭡니까? 육체 소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원망, 불만, 판단, 비난, 정죄, 싸움, 미움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턱그닥 우리를 납치해가지고 질질 이제는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요 행동들이, 요 결과들이, 요 모양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 그래서 이제는 해방된 사람은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생명과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타닥! 이 율법이, 이 사망의 율법이 나를 채가지고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나타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죽어버렸어.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나는 사라져버렸어. 나는 이제는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뽑으라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 하나가 되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내가 죽어 우린 예수님이 되었네요. 바로 이 경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살아나는 순간, 나의 육체가 살아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살아나는 순간 턱커덕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육체가 나를 질질질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못된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가닥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생명, 이제는 한 지체,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 금할 자가 없느니라. 금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이 내 자아를 이제는 무정행 뚜껑을 열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처박아버리고 뚜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아버릴 때 영원히 우리의 자아는 죽어버리고, 그렇죠? 바름레스, 밑바닥이 없으니 얼마나 오래 떨어지겠어. 영원히 떨어지는 그 우주로 던져버리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그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이 활개치고 돌아다닌 것을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놈을 잡아다가, 요놈 때문이가, 요것 때문에 내가 질질 끌려다녔구나, 요놈을 완전히 착살내버려야 돼. 요놈을 완전히 그냥 쳐 죽여버려야 돼요. 어떻게? 무정에다 쳐 집어넣어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화평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제 인디아나에 오늘 저녁에 떠나게 됩니다. 설교 끝나고 떠나서 제가 월요일날 여기 오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부터 제 설교가 다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 목사님이 왜 갑자기 설교가 안 올라오지? 아픈 것도 아니고 제가 병든 것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인디아나에 잠깐 이렇게 3박
4박 4일인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4박 5일이네요. 4박 5일 동안 제가 이번에 인디아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갔다 온 후에 다시 우리 로마서 8장,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로마서 8장,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을 황금 창고다. 그런데 황금 창고 안에서 황금 상자가 있잖아요. 창고라고 해서 다 보안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황금 보석 상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이 흥미진진한 설교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보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보화예요. 그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 자아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나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함께가 아니라 하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쫓아서가 아니라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이제는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